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은혜에 감격하기보다 그저 입만 찬송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스스로 좌절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의 보답이며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인 줄 알아서 우리 인생의 우선권이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날마다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순종의 반응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상 예배로 주일을 맞이하지만 내가 예배하는 이 가정이 교회당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에서 시달리고 지친 일들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봉헌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받으시고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게 하시며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지키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미리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 소망으로 주님 이 코로나 전국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그대로 가시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 돌아지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광고 말씀은요.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2단계, 2.5단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론 뉴스 잘 참고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또 이제 라이브로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 라이브로 예배할 때는 또 일부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또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든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제가 토요일 날 혼자 예배하면서 녹화하고요. 또 그걸 오후에 편집해서 밤새 편집해서 주일 아침에 밴드에 또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9시든 9시 반이든 또 11시든 영상 예배에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도 역시 녹화로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 인도하고요.
또 편집해서 주로 오후에 한 4-5시경에 밴드의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간 되실 때 여러분 꼭 수요 예배도 지금 시편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은 아침 6시에 교회 밴드를 통해서만, 유튜브는 아니고요, 밴드에 아침 묵상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아침 묵상, 또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훈련 쌓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문자든지 전화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영상 예배 시간을 좀 단축하는 면에서 다 읽지는 않고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 질서의 회복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런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은 아마도 설교자가 설교하기에 가장 껄끄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지금도 오해하고 또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구절로 오용했습니다.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공중예배에서 기도하는 것 혹은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저 뒤에 14장 34절 말씀을 끌어다가 어쨌든 공적 예배에서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그런 말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주의자들은 오늘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성경은 여성차별주의야. 바울은 여성차별주의자야.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해든 오용이든 악용이든 폄하든지 간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노예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한 바울이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담아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이름 부부가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가 여자분입니다. 근데 여자분을 항상 앞에다 둬요. 교회 소개할 때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여성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리더 역할을 했던 많은 여자분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저 뒤에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의 예배 질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배 질서를 언급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질서가 회복돼야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예배에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예언할 때의 복장 문제예요. 자세 문제, 애티튜드 문제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할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 성만찬 이야기입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 12장, 13장, 14장은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다뤄요.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예배스럽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예언하고 저렇게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뭐 온갖 일들을 다 하니까 예배가 혼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의 추태를 보인 거예요. 성만찬도요, 부자들은 미리 와서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해버려요. 가난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예배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떡이 없고 포도주가 없어요. 배고파서 집에 가요. 그리고 파당을 지어서 성찬식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참 꼴불견이었겠습니까? 그런 거를 바울이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11장, 12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예배란 뭐냐? 예배 질서가 회복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11장 2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여성 차별적인 말씀이 아니라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뭐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14장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떤 예배가 영광스러운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예배예요.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품위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매력 있어. 품이 있어. 교양이 있어.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공중 예배로, 공적인 예배로 모일 때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성도들이 아마 이분들은 8장, 9장에서 이야기한 자유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열정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했는데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뭘 그렇게 구닥다리처럼 머리에 뭘 가리고 뭘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냐, 이런 거 없어도 된다. 편하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 남자와 함께 참여하고 심지어는 대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5절에서 전제하는 건 뭐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졌다,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자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머리에 너울을 벗고, 머리를 고대 여자들 보면 이렇게 머리에 단정히 가리는 너울 같은 걸 썼어요. 그거를 벗고 소위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도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머리에 쓴 것을 여자가 벗어던지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성의 자기 비하, 내지는 여성이 교양 없음을, 품격 없음을 나타내는 행위라 애둘러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머리에서 수건을 벗는 것,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밀었다는 말은 뭐예요? 삭발했다는 거예요. 6절에서 또 이어서 말해요. 만일 여자가 가리지 않으면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가리기 싫으면 밀거나 깎으라는 얘기는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바울이. 조롱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수건에서 머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밀거나 깎으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게 부끄럽고 창피할 것 같으면 단정히 머리에 너울을 쓰라, 머리를 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남자처럼 쇼커트 하는 거예요. 짧게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혹은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고 하십시오. 어느 시대인데 그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헬라 세계,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자가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할 때는, 여자가 바깥 활동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 하나의 관용이라는 거예요. 멋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이런 여자야, 나는 단정한 여자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면 반대로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미는 것, 삭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헬라 사회, 헬라 세계에서 특별히 고린도는 신전이 있잖아요.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는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은 자기가 창녀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매춘부라는 거예요. 나는 저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에서 고용된 매춘부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전의 매춘녀는,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녀는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게 와서 제사하고는 그 다음에는 일종의 관행처럼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옆에 있는 그 이 매춘굴에 가서 이렇게 뭐 행위들을 하고 그래야 마치 제사가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는 교양 있는 여자는 머리를 감추고 그렇지 않은 여자는 남자를 유혹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거나 깎는다, 머리에 어떤 너울을 쓰지 않는 행위들은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 마치 창녀와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리고 뭔가 모여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뭘 안 써요. 머리에 뭘 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언해요. 머리를 깎거나 밀지만 않았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저 아폴로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신전 옆에 있는 그 매춘굴에 있는 여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평판이 좋을 리가 없고 교회가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집단으로 오해받기 딱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주장하는 것 좋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교회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어디까지나 공예배에서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할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된다. 긴 머리를 길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무엇을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머리에 뭘 쓰는 거는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흉내를 내고 기도하고 예언한다?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말하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남자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본성, 하나님이 아마 창조 때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뭐 하나의 본성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남자가 여자들처럼 외모를 갖추고 예배 인도하는 건 역시 창조 질서와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것은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불명예스럽게 한다. 머리를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앞에 2절,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그러니까 남자에게 뭔가 종속된 듯한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머리됨은 그 머리를 명예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오늘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때 남자는 자신이 남자임을 알리는 복장과 머리 관행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자는 내가 여성임을 알리는 관행을 따라서
고린도 시대에는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복장을 단정하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언어도 행동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양과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태도, 복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예배 질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서 얻는 예배에 대한 본질, 예배 본질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되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이겠습니까? 이 말의 본 뜻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은 창조 세계를 찬미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질서 있는 세계예요. 화평한 세계예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기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시고, 그리고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나무와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에 다 있게 했습니다. 그런 창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뭐가 좋았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가 이제는 질서를 갖춘 거예요. 질서가 생긴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자리에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부분, 자기의 역할들은 그건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맺고 열매도 맺고 질서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는 사실상 깨졌죠. 자연이 탄식합니다.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의 질서를 찬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질서를 위하여,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질서를 놓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사회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자연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질서 회복이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하나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차별을 당했다면, 내가 세상에서 차별을 당했다면 나를 차별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차별하면서 살았다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실력이 좀 없는 사람, 좀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했다면, 그들을 차별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늘나라에서 드릴 완전한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드리는 그 영원한 예배,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그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 예배, 하늘 잔치를 맛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질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품격 있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요? 그거 안 쓰면 세상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받아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옷으로, 어떤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냐?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다. 창조의 질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리십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올 때 하늘을 보면서 가을 하늘이구나. 아침 저녁 바람을 느끼면서 그래도 무더운 여름이 가고 계절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 신비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장으로 지금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복장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누워 계시지는 않겠죠? 혹시 누워 계신가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누워서 예배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예배하니까 어떻게 세수는 하셨나요? 세수는 하셨겠죠? 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화장한 얼굴 보겠어? 생 얼굴 보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하든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왕이면 단정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과 좀 적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일은 우리 장중욱 장로님께서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늘 이렇게 중계동에 계시는 우리 황 권사님 댁에 오셔서 어떨 때는 황 권사님이 가기도 하시겠죠. 같이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권사님께서 연세가 높으시니까 영상으로 보는 것이 참 집중도 없고 좀 표현이 어떨까요? 재미도 없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같이 오셔서 좀 큰 화면으로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아마 우리 장장로님 형님 되시는 우리 장준용 선생님께서 같이 또 이렇게 드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밴드가 잘 안 된다고 전화 오시고 한번 어떨 때 그러실 때 또 수요예배 마치고 전화 주시고 할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하고 예배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어떨 때는 저도 게을러져서 수요일은 한번 좀 빼먹을까 핑계대고 그냥 녹화 못했다고 할까 싶다가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겠다.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머리가 숙여져요. 그것이 질서 아니겠어요? 그것이 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당에서 예배를 하든 뭐 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뭐 코로나 때에 목숨 걸고 예배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품격이 있느냐, 질서가 있느냐,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예배가 자기 자랑이 돼버렸어요.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품이 있고 질서가 있을 때 불신자에게, 믿음 약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 앞으로 올 완전한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하십시다. 오늘날에 우리는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앞서 하늘 날아가신 모든 성도님들과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품이 있는 예배, 질서 있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질서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15장 1절 4절 두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예배자로 세우며 질서 있는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